말씀 요한복음 21장 페이지로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페이지로 183쪽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만선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만선의 축복을 깨달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만선의 축복을 다 깨달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선 체험을 했습니다. 만선이 뭔지 아시죠?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 저는 바닷가 출신이라 이거 잘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따만한 조기가 배에 나가면 막 몇백 마리씩 많이 잡는 배는 1000마리도 잡아올. 1000마리는 한 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날 가서 그 다음날 오는 배도 있고 한 일주일 동안 큰 배는 일주일 동안 가서 잡아가지고 오는데 수평선 저기 이제 때가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 깃발에다가 빨갛고 노랗고 한 깃발을 날리고 오는 배는 무슨 배일까? 만선이요. 그래서 많이 잡으면 너무 기분 좋으니까 깃발 날리면서 옵니다. 그때는 동네 사람들 다 구경 나갑니다. 그러면 구경 나간 사람들한테 조기 한두 개씩 그냥 기분이 다르고 주기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기 받아가지고 온 거 기억나요. 어부들은 만선해야 살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열매 많이 거둬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많이 벌여야 돼요. 표현이 어떤 표현들 뭐 요즘 대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대요. 대박이 뭐지요? 크게 터지는 겁니까? 뭐 요즘 증권 뭐 대박했다 뭐 이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말의 의미하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 했더니 옆에 있던 도마라든가 여러 가지 제자들 4명이 나도 가겠노라. 그래 보면 지도자의 선동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거기 나이도 많고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 아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나도 가겠다. 아마 여기서도 리더급에 있는 분이 어디 가겠다 하면 따라갈 사람 많아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요. 가가지고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집니다.
원래 고기는 밤이 많이 잡히거든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 어디가 고기 많이 잡히고 다 바다시합니다. 사실이요, 바닷가도 가보면 이렇게 갯바 위에서 낚시질하는 거 아무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사는 데가 있어요. 노는 데가. 수초가 있고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바위들이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는 숨길 데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 가면 잘 잡고 서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암만 기구 잘 가지고 가서 해도 잘 못 잡는 이유는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 제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헛수고였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수령, 노고, 노력, 지식 다 동원해서 했는데 결과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맥 빠졌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아마 다르게 생각하면 성질도 났을지 몰라요. 하는 일이 안 되면 성질 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자리에 부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지난번도 한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 부활 주님 만난 제자들인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만났다고 옛날에 만났다고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분명히 도마도 만지면서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기에 부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이 주님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저기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낚시 이렇게 하고 어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그렇다면 그물을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그분의 말을 듣고 오른편에 던지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가득 그물에 차면서 저는 이 상상을 합니다. 떼가 있을 때가 있죠. 떼, 전어라든가 뭐 또 떼를 한번 하면 그냥 바글바글 리아까 되고 퍼내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 오족이 풍속할 때,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기를 헤어보니까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53마리. 그럼 여러분은 153마리가 뭐 이렇게 많은가? 아니요. 성지순례 가보면 점심 식사를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합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음식점이 있어요.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어요. 잉어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하나가 이따만씩 하죠. 이거 꼭 부어가지고 레몬 소스해서 먹게끔 하는 식사가 저도 먹었고, 베드로 고기라고 그럽니다. 그거 153마리라는 건 오늘날 큰 대형화된 어업이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조그만 배 타고 가지고 2000년 전 얘기인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대박이, 만선이 여기에 일어난 거예요. 만선의 체험, 얼마나 귀한 체험이고 만선의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만선의 체험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선의 체험 뒤에 또 다른 더 좋은 체험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체험을 말씀으로 먼저 하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만선의 체험, 만선보다 더 귀한 체험, 해나가는 비결들이 뭘까라고 본다고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헛수고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헛수고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비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걸 아는 거예요. 어부 출신 베드로와 장정들 여러 명이 밤새도록 일했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었다.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참
안 좋은 허탈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헛수고의 경험과 헛수고의 빈 그릇에 빈 그물에 이 체험을 못했다면 이들이 만선의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 예년처럼 가가지고 그물 던져가지고 한 4마리 잡아가지고 10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왔으면 그걸로 반복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냥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먹고 그냥 이렇게, 이게 오늘날 세상들의 삶이지요.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인생 체험은 없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냥 예년처럼 그물 던져가지고 뭐 그물 던져도 잘 만드네,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못 잡은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헛수고의 경험이었지만 이 헛수고 할 때 부활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오늘도 분명한 건요,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든 헛수고의 기회는 헛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부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가 여러분 안 됐지요? 뭐 하다가 지금 실패했지요? 실패로 끝으로 보지 말아요. 그 헛수고 실패 속에서 받아야 될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까? 왜 이 제자들은 그날 밤 왜 한 마리도 하다못해 몇 마리도 못 잡았을까? 여기에는요, 주님 없는 인생 삶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옛생활로 돌아가서 내 알고 있는 어부의 지식과 내 경험과 인간적 노력만 가지고 하면 다 될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함께하지 아니하고 해보니 헛수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한 거예요. 사실이요, 이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인생을 반복되지 않잖아요. 방송실 앞에 에어컨 안 켜준 것 같아요. 덥네요. 헛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나 고기 못 잡았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승질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주님 없이 해보는, 주님 떠나서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얼마나 결과가 허무하다라는 것을 미리 깨닫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내 원하는 되는 것만이 다 축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무슨 일 하다가요, 되고 몇 번 돼가지고 세상 모든 거 다 된다, 교만한 마음 들어가지고 결정성인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인생 끝난다면 그 축복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혜령 작가라는 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간증에 그런 걸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도 했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몸에 임파선 암이라는 병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사업 무너졌지, 임파선 암 생겼지, 이거 얼마나 이런 인생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는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언제쯤 되면 난 모태신앙이요, 어머니 모태부터 신앙했는데 주님 만난 체험이 없어요. 회개의 경험도 없어요. 기도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글에 보면 자기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진정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걸 안 믿은 거지요. 왜? 내 배운 학벌과 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지고 난 인생을 얼마든지 산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자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는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병이 나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써요. 그 경험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의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이 나오느냐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 오니, 이게 제목이에요. 주님 없이 하는 나의 인생은 빈 그물, 헛수고였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랬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야만 모든 것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고기잡이, 모든 것은 빈 그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며 절대적으로 주님이 소중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인생은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평범하게 고기잡이에서 고기 10마리, 20마리 잡은 걸로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빈 그물 헛수고리지만 거기서 만나야 될 부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것을 바로 깨달아 소중한 것을 찾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빈 그물, 헛수고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비밀을 보고 깨닫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만선의 체험을 가져오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만선의 체험에는 진솔한 대답과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진솔한 대답과 순종하는 행함, 이것이 만선을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깨닫고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만선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전문가인 이들이 고기잡이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강가에 있는 어느 분, 아직까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얘들아, 여보시오, 너희에게 당신들 고기 얼마나 잡았습니까? 고기 좀 있습니까? 라고 어부 출신 전문가 베드로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부, 거기에서 아주 평생을 하는 어부가 밤새서 못 잡는데 저긴 다음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어떤 사람은 무응답했을 거예요. 지금 기분 좋아야 대답할 기간이 지금 있나요? 또한 어떤 사람은 당신이 뭔데 지금 그런 질문하느냐? 한국말에 그런 거 있나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지금 내가 아마 이게 지금 여러분 뭐 배 타고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빈손 못 잡아가지고는 딱 벌써 보면 얼굴 보면 우리 아버지도 어부했잖아요. 원래 어부 아닌데 말년에 어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배 가지고 온 거 얼굴 보면 압니다. 많이 잡았는지 쉽게 잡았는지 오만상이 다 찌그러졌죠. 근데 거기다가 대고 지금 멀리서 오른편에 던지시오 까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네가 뭔데? 내가 여기 전문가야. 평생 내가 여기 다 알아. 당신이 뭔데? 아마 부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강남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과의 열매가 어떠냐? 묻고 있어요. 어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고기가 얼마냐? 결과가 어떠냐? 내 노력의 수고가 어떠냐? 라고 물을 때 숨기지 마십시오. 진솔하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진솔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예, 고기 없으면 없습니다. 내 기쁨 없으면 나 기쁨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 이게 만족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깁니다. 많은 사람이 핑계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적 기준으로 나의 지금 문제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계속되는 겁니다. 나 거기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너에게 믿음 있느냐? 나 믿음 없습니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경험해보니 나 믿음 없습니다. 내가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나 능력 없습니다. 사실은요, 철저한 자기의 현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 만선의 길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학생 실력도 그렇습니다. 난 실력 굉장합니다. 근데 굉장하면서도 내가 부족합니다. 발전이 있어요. 뭐가 필요한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진솔한 대답. 근데 이 대답이 있자 진솔한 대답을 들은 주님은 그때 역사해요. 왜? 진솔한 대답이 없을 때 난 당신 말 듣기 싫어요. 난 뭐 거기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됐든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르쳐 줘봤자 따라서도 안 해요. 오늘날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은 목사한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기도가 나와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이도 난 다 잘합니다.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이때에 부활 주님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아니 밤새 동안 던지면서 오른편 안 던졌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똑같은 행위지만 똑같이 해보는 거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거나 오른편에 던지면 전능하신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만선의 체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더 특별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냥 평소에 똑같이 하는데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만 믿고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얘기했지요. 그전에도 첫 번에 부름 받을 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요 말입니다. 주님이 해보라고 하니 내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때도 만선의 체험을 해요. 오늘날도 그거예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해보면 어제 해서 안 된 일도 오늘과 내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건데 신앙을 부여해서 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느냐. 만선의 체험은 바보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 지금 바보처럼 순종하잖아요. 바보, 단순하게 순종해.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그 말씀에 의지. 그래서 대개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계산하고 복잡하게 자기 머리 굴리는 사람은 기적 체험이 어렵다네요. 인본주의로 계산해서 하니까. 근데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계산 없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기 많이 잡는, 찢어질 정도로 그러나 찢어지지 아니하는 많은 고기를 잡는 이 만선의 체험도 중요한데, 이 만선 체험보다 더 귀한 체험을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만선의 체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체험을 제자들은 합니다. 어떤 거? 베드로는 놀라운 만선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물이 이제 거의 끌려오자 그냥 바글바글 가득, 지금 거기에 아직까지 다 잡아 올린 건 아니에요. 그물에 그냥 고기가 막 바글바글 150마리가 막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이때 누군가가 주님이다! 오른편에 던지라는 분이 그때 아침 새벽녘이었고, 부활 주님이 강 저쪽 호수 건너편이기 때문에 처음에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학자들은 그걸 요한이 알아봤다고 그래요. 주님이다 그러니까는요, 베드로도 딱 보는 순간 부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엇을 입고? 겉옷을 입고 어디로 뛰어내려요? 바다로. 자, 여러분,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걸은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엄쳐 가야 되는데, 헤엄치려면 겉옷 벗어야 돼, 입어야 돼요. 수영하려면 이거 옷 입으면 수영 안 됩니다. 홀랑 벗어서 팬티만 입어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벗었던 겉옷을 입어요. 이게 뭐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예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물 뛰어들려면 힘든데 겉옷을 입는 거예요. 옷이 어느 때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유니폼. 내 잃어버린 신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도 보면 군인은 군인의 옷, 어디 가면 어디 체육 선수 대한민국 선수면은 올림픽 선수들 다 유니폼 있잖아요. 그 벗어놓은 걸 입어요. 여기에 그거 입고 어떻게 하느냐? 불편한데도 물에 뛰어들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잡아놓은 고기는 어떻게 되지? 거기다 놓치면 어떻게 해?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 행동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으러 왔던 건 사실이요. 지금 눈앞에 지금 150마리 엄청난 고기가 지금 가득 있어. 그런데 주님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버려두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체험이 더 귀한 체험입니다. 뭐냐? 많은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누가 더 귀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은요, 한 번 기도하거나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만선 체험할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이 잘 됐어요. 내가 뭐 어디 자리에 합격했어요. 뭐를 올라갔어요. 거기서 끝나요. 그러고 고기만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평생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그런 게 귀한 그건 체험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슨 체험을 하느냐? 고기 많이 잡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고기 많이 잡게 하시는 주님이 고기보다 더 귀하다는 거, 그거를 깨닫고 믿기에 이거를 버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또 뭐가 중요한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많은 고기 만선도 중요하지만, 만선이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 그 귀한 부활 주님 소중히 여기고 만나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또 만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주는 만선으로만, 고기에만 가지고 153마리 고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 고기를 주시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해가지고 10억 한꺼번에 벌었어요. 10억만 쳐다보다가 10억 가지고 타락하고 10억 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요. 우리는 무슨 체험해야 되는가? 그런 체험, 그런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가? 베드로는 그 체험을 하게 돼요.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 헛수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헛수고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언가?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 헛수고도 빈 그물도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들어있는 축복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깨달을 걸 깨닫고 만선의 체험만이 아니라 만선보다 더 귀한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소중성, 신앙의 존귀함,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잡히는 가운데도 고기를 잡게 하는 인간 노력 이상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 이걸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모나미 볼펜의 간증.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회사 사장님이 조그마한 기업을 하다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좀 잘 되다가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잘 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뭐 이제 사업 그렇게 됐으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이때 두 가지로 바꿔줘요. 어떤 사람은 야, 나 인생 망했다, 사업 안 됐다, 술 먹고 좌절하고 옛날 가졌던 것만 생각하고서 막 낙심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서 얼마나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혼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보여준 거예요. 153. 근데 153이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줬나?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 양반은 평소 성경을 안 봤으니까 의미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찾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153이라는 숫자를 선명하게 봤는데 이게 성경으로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요? 성경 봤으면 153마리 딱 깨닫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하다가 밤새 헛수고했는데 부활주님 만나서 이제 거기서 나중에 153마리 이분이 깨달아요. 아하,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라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베드로라든가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원래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 부름받아가 나와날 때 뭐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그물 다 버리고 일생활 청산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결단했고 그렇게 살겠다고 따라온 사람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 낚아야 될 어부가 옛생활로 들어가서 고기 낚는 사람으로 돌아가 한마디로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씁니다. 그러나 쓰던 사람도 사명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되면 내가 함께 한다는 얘기지 세상 다른 거 하는데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사명 잊지 말고 부활주님이 하라는 이거 하라는구나 하고서 그분이 거기에서 무슨 볼펜을 만드느냐,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거예요. 평범한 볼펜이지만 이것이 요즘 말로 대박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나미 153. 지금까지도 왜 이걸 안 잊어버리려고? 내가 이 사업에서
사명.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라. 지난날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지금까지도 여기다 이뤄서. 그래서 이 모나미 회사가 이것뿐입니까? 모나미로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삶의 목적 중요합니다. 인생 삶의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뭐를 더 기준이 올 겁니까? 만선의 고기보다 그 고기를 주시는 주님. 미국의 메리 케이 엣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화장품 회사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국에서의 그 화장품이 세계적이라고 그러네요. 굉장히 큰데 그의 인생 철학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직장.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님께 두고, 그리고서 자기 가정 잘 돌보고, 그러면서 사업, 직장 해나갈 때 미국의 최고의 화장품이 돼서 여기서는 얻어진 결과도 자선사업과 선한사업과 선교사업에 멋지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구물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부활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될 걸 깨닫고, 믿어야 될 걸 믿고, 순종할 걸 순종해서 만선의 축복, 만선의 축복보다 더 귀한 체험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